제가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름. 요즘 제가 부임하고 나서 가장 큰 일이 뭘까요? 그렇죠.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 설교 제목을 딱 보시면서 눈치를 채시는입니다. 이름 외우는 게 제일 일입니다. 근데 제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걸 제일 정말 못해요. 사역자로서 이 처음 큰 약점 중에 하나인데 얼굴과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 가지를 다 못하는 거예요. 얼굴도 못 외우고 이름도 못 외우고 거기에다가 얼굴과 이름을 매치시키는 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건대 저와 인사하실 때는 여러분께서 수고스럽겠지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누구누구 장로입니다라고 최소한 6개월은 제가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쯤이면 알아봤겠지.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데 조금 많은 유익을 얻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몇 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성경들의 이제 공통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 창세기 10장, 창세기 11장, 출애굽기 6장, 민수기 1장부터 3장, 민수기 26장, 룻기 4장, 사무엘상 23장, 역대상 11장, 역대상 1장부터 6장, 누가복음 3장. 뭔가 싶죠? 이게 감이 안 오시죠? 근데 마지막에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이 딱 감을 잡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1장. 그죠? 족보가 나옵니다.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성경에 참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과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예수님까지.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구약에 보면은 너무 많죠. 너무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필사 하셨던데 족보가 걸려셨던 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평안과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쓰면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잘 몰라서 여러분을 만나도 뭔가를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도 위로할 게 뭐가 있냐면 천국 가면은 우리가 성경책에서 봤던 그 사람들은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거잖아요. 천국 가면 최소한 이 성경책에 나왔던 이 사람들의 이름은 알고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게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세월과 문화도 다른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정말 한순간 아무 어떤 일도 없이 지나가 버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읽으며 기억하는 이유, 저 천국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들을 만날 거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서 그분들을 뵙고 그렇게 인사할 거기 때문에 족보에 나오는 그 모든 이름들도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셈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노아의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후손들 그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셈 족속이라고 부르는데 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의 뜻은 이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이름에 목숨을 거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름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그 이름들을 계속 기억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랍도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물어보면 이름이 한도 끝도 없이 깁니다.
모셰, 벤 누구누구, 벤 누구누구, 벤 누구누구, 벤 누구누구, 벤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모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이름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름에 미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야 된다고요?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근데 황산벌이라고 하는 옛날에 영화에서 계백 장군의 아내 역할로 나왔던 분이 이런 말을, 이 속담을 이렇게 바꿔버려서 말을 하던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다. 이름이라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철현이라고 하는 제 이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이 이름 때문에 살고 죽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아니 모든 사람이요, 사실 이 이름 때문에 살고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영향을 받았던 유교, 그 유교를 다른 말로 부르면 양명학이라고 부릅니다. 양명학,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한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문의 유교의 목표는 입신양명하는 게 유교의 목표였습니다. 입신, 출세를 해서 내가 좋은 이름을, 좋은 명성을 얻는 것, 그것이 유학의, 유교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이렇게 기력이 되는 이름들만 기록을 하고 있죠. 임진왜란 당시에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한 장군들이 있었고, 전투에 나가서 싸운 그러한 병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임진왜란 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기억합니까? 이순신. 조선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왕은 누구요? 세종대왕. 다른 분들을 기억하는 분이 계시네요. 저는 세종대왕인데. 그렇게 좋은 이름, 좋은 명성을 얻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에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붙여주신 부모님들은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분명히 붙여주었을 겁니다. 좋은 이름이건 남들에게 밝히기 부끄러운 이름이건 아무튼 우리의 모든 이름에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가지시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두 분이 아버지가 어느 날 큰 두꺼운 옥편을 하나를 구해 오셨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 분이서 머리를 맞대서 찾아낸 한자, 철자와 현자를 가지고 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의 철자와 현자는요, 잘 쓰는 한자가 아닙니다. 물 맑을 철자에 영리할 현자를 쓰는데 보통 쓰는 한자들이 아니에요. 특히나 현자 같은 경우는요, 가끔씩 한글에서 이 한자 변환을 할 때 보면은 잘 나오지 않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곤란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한자로 이거 변환을 해야 되는데 변환이 안 돼가지고 곤란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이름을 붙여주셨느냐? 물처럼 맑고 영리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두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서 붙여주셨던 이름이 바로 이철현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속에도 분명히 부모님이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성을 다해, 성심을 다해, 뜻을 다해 붙여준 이름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아들을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손자 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붙일까요? 라고 제발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해 주십시오.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태어나서 여러분, 제 이름은요, 누구누구 목사님이 붙여주셨어요. 이것보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자라면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더라도 그 이름의 가치를, 그 이름의 뜻을 기억한다면 그 이름이 아무리 친구들이 놀리는 부끄러운 이름이라 하더라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이름이 되고 말 겁니다. 이처럼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명칭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산소, 수소, 분명히 이 어딘가의 공간 속에도 산소와 수소는 떠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맞지도 못합니다. 인지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요? 산소, 수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그 이름, 명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토록 이름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거기에 두신 후에 아담이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존재가 존재로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참 많은 의미 있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보고 배우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의 이름을 기억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의 이름. 첫 번째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기에 성호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마 이 발음을 뱉을 수 없기에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심지어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명칭조차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부르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이 이름에 목숨을 거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그리고 찬송을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맹세하십니다. 민수기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한 축복의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6장 27절에서, 민수기 6장 27절에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론의 자손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이름,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는 구절이 50군데가 나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하노라 라고 하는 구절이 3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되는 말씀이 266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그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말하시고 그 이름으로 말하시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겠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화하는 시편 23절의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시편 23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그 수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아들이 되어서 양치기로 있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노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기억해야 할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본분을 알려주는 말이죠.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흙을 뜻하는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다마라고 하는 그 말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즉 아담은 뭐라는 거죠? 흙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뭐라는 거죠? 흙이라는 겁니다. 티끌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아담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담의 이름이 곧 나의 이름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흙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행동하면 무언가 큰 것을 이룰 것 같은 그러한 자신감 속에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라고 말한 그 표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표현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담, 흙, 티끌, 먼지, 그러한 보잘것없는 우리.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너무나도 알려질 가치가 없는 무명한 자 같은 그러한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명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뜨기 전에, 인기를 얻기 전에 그 기간들을 무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이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연습생으로 활동하고 인기를 얻기 전에도 분명히 그 팀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스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연습생들, 스타 지망생들, 그 사람들을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누군가가 붙여준 이름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소속사에서 그 사람들을 띄우기 위해서 투자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무명이라 불러요. 이름 없다라고 부릅니다. 무명은요 서럽죠.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건 서럽죠. 그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반응. 이재철 목사님 아세요? 모르세요? 윤신성 목사님 아세요? 예. 윤신성 목사님보다 이재철 목사님이 좀 덜 유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셋째 아들이 속된 말로 말하면 딴따라입니다. 가수 생활을 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무명 생활을 했어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무명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수를 그만해야 되겠다.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도전해보자라고 했던 게 무명가수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갔는데 거기서 대히트를 쳤죠.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명가수가 아니라 유명가수가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뜨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상금을 1억인가였나요? 하여튼 그렇게 받아가지고 집도 옮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전에 살고 있던 집을 보니까요, 원룸 거기에서요, 정말 짐을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놔두고 기타와 각종 악기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무명이었기에 그는 너무 서러워서 이제 자기가 그 좋아하는 음악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그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무명하면 서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무명한 사람들이라, 티끌이라고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절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우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아담, 티끌, 흙과 같은 아무 가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흙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죽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9장의 말씀인데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요즘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은 가끔씩 전화가 오고 전화를 받으면 제가 빨리 이걸 이름을 일단은 받아 적습니다. 누구누구 집사인데요, 누구누구 권사인데요 라고 하면은 재빨리 그 이름을 받아 적어야 됩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은 앞에 메모지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제 자리에 A4 용지를 한 3-4장씩 늘 이면지를 준비해 놓거든요. 빨리빨리 받아 적기 위해서. 근데 가끔씩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손바닥에 적어요. 예, 손바닥에. 너무 급해서.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무나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 아담의 그 이름이 뭐라고, 티끌과 같은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뭐 하신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 기록했다. 반드시 기억하려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려고 우리를 기록했다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시인하리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쓰셨고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워요? 안 지워요? 안 지우겠다. 안 지우겠다. 우리가 저 장차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시인해 주시겠다. 불러주시겠다. 기억해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인 겁니다. 최소한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분이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파송 나갔다가 귀신들이 막 쫓겨가고 그런 것들을, 기적들을 보고 오면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뭐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이름은 우리의 이름인 아담.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빠뜨리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이름,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오직 어떤 이름만? 예수라는 그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이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어떠한 권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라고 하는, 티끌이라고 하는, 먼지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그 비참한 이름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얻었죠. 우리가 불리고 있는 그 이름, 우리가 불리고 있는 타이틀, 우리가 불리고 있는 호칭,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는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이제 바뀌었어요. 뭐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너는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야. 그것이 붙여있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쟤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쟤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쟤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렇게 불러주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티끌이었는데, 먼지였는데, 쓰레기였는데, 쭉정이었는데 우리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된 백성.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뀐 새로운 이름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름이 바뀌면 그 사람에게는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태도가 바뀌고 삶의 양식이 마땅히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 가지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뀐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과 같은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쓰레기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가운데에 그냥 당연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뭔가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저 천국에서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보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앞뒤에 앉아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뒤에 있는 분 한번 보실래요?
바로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우리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변화된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인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더러운 것, 탐욕, 음행 이런 거를 부르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일컫는 것,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뭐 하다고요? 합당하지 않아요. 마땅하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그런 말들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고 예전에는 기쁜 말이었고 예전에는 그럴싸한 말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한테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변화된 언어 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기도와 절제와 선행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분노하고 그러기보다 뭐 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 두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합니다. 좋은 옷을 가졌다고,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치장하고 꾸며서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좀 알아줘라, 나 좀 봐줘라 하는 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소박함과 정절로 단장하고 선행으로 단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름이 바뀐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각자의 이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티끌이라고 하는 존재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붙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결코 값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이름이 아닙니다. 옥포 제일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저 그 정도에 끝나고 있는 이름, 그런 가치가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서로 사랑하고 변화된 언어 생활을 하고 기도와 절제와 선행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